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의 네 번째 시간으로 실패의 자리에 다시 서다 마가와 디모데 두 번째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좀 행사가 많아서 금요일 요 내용이 한 달 전에 했던 내용이라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좀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마가와 디모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기억나시는지요? 이 두 청년의 공통점은 둘 다 신앙이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귀한 신앙을 물려받아서 아주 반듯하게 잘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좀 친하게 지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잔치였던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가 요 마가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 성령을 받았던 그 장소도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그들의 직접 교훈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사람이 마가였고요. 이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죠. 비록 헬라 문화권에 살았지만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의 간절한 신앙과 그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훌륭한 청년으로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청년이 참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었는데요.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으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그렇게 출발을 했죠. 그래서 바나바가 누굴 데려갔어요?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마가가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나 못하겠다 하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뭔가 환영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핍박을 받고 고생만 너무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못하겠는데 하고는 이 청년이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죠. 하지만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이 디모데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 사람이 살았거든요. 이 청년이 거기 살았는데 이 루스드라에 온 바울과 이 바나바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습니다. 그 바울이 정신을 잃자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이 바울을 성 밖으로 끄집어내서 버렸죠. 그러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반 죽음 당하는 것을 이 디모데는 봤어요. 그러면 보통이면 야 저거는 진짜 못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디모데는 좀 특별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고 죽어가는 그 바울의 모습,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난 다음에 다시 목숨을 걸고 그 성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믿음을 단돌이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왔던 그 길로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바울을 보면서 야 나도 저 길을 가고 싶다. 그러니까 마가는 힘들어가 도망갔고요. 디모데는 그 맞아 죽는 거의 죽을 뻔한 그 바울의 고생을 보고는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떠났죠. 그런 다음에 디모데 마음속에 그 강렬한 인상이 계속 남아있었고 결국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그곳에 왔고 그때 디모데가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마가와 디모데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즉 마가에게는 복음 사역에서 겪게 되는 이 고난과 반대 때문에 포기를 했고요. 디모데는 그 고난과 반대를 오히려 감동을 받고 본인이 그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요? 바로 십자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디모데는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따르는 삶,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편안한 신앙, 안락한 믿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자신을 희생하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요? 디모데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아직 청년이었고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강력한 음성에 디모데가 반응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한 목회의 길로 가기로 선택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였고 나중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같은 끈끈한 관계로 하였고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파송하고 또는 가지 못하는 곳에도 그를 파송해서 귀한 동역자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좀 마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가도 나름 열심히 했었거든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그 선교여행을 처음에 따라가는 것 자체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 따라가기도 했고 중간에 돌아왔지만 나름 열심히 하려 했던 그 마가 과연 그 이후에 어떠한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차 선교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소위 말하는 총회를 열죠. 할례 문제, 고기 먹는 문제 갖고 총회를 연 다음에 결국 할례를 괜찮고 피 먹지 말라 이런 걸 딱 정한 다음에 이방 교회에 다시 그것을 보내기로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한번 다시 왔던 그곳에 방문해서 2차 선교여행을 가자, 다시 방문하자 이렇게 했을 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렇죠? 바울은 안 된다 하고는 둘이 격렬하게 싸우게 되는데 그 분쟁의 중심이 마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좀 펴서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직접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서 다퉈서 갈라설 수 있었을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레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화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심히 다툰 다음에 나 갈라서 버렸습니다. 그럼 네가 갈 때로 가. 나 내가 걔로 갈게. 이거 갈라서 버렸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분들이. 그리고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고요.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게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한 명이 좀 양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내놓으라 하는 그런 기라성 같은 바나바, 바울 같은 이런 분들이 왜 이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 갖고 심하게 싸우고 결국에는 갈라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 둘에게는 되게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 입장을 볼까요? 바나바 입장에서는 마가가 자신의 조카였죠. 이왕이면 조카를 더 이렇게 끌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않냐.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워낙 깐깐한 분이었기 때문에 한 번 아니면 얘는 아닌 거야. 다시는 주면 안 돼. 안 돼라고 둘이 한 것입니다. 사실 둘 다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사람 변하는 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특별히 선교사 활동이 이제 마가 데려가면 앞으로 쉬워질까요? 쉬워지지 않거든요. 계속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걸 마가는 이미 경험했고 그걸 도망갔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데리고 가봤자 또 도망갈 거다. 어차피 우리가 또 어려운 길을 가는데 안 된다라고 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마가는 바울에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찍힌 거죠. 그렇죠? 미운 털이 박힌 겁니다. 그냥 아웃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서 선교 여행이 두 팀으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02페이지인 말씀을 볼게요. 바울은 가정의 안전함과 안락을 위하여 사업을 벌인 마가의 약점을 용서하려 하지 아니하였다.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좀 용서해 주지. 한참 어린 청년인데. 근데 바울은 용서 안 했습니다. 그는 그처럼 끈기 없는 사람은 인내, 극기, 용매, 헌신, 신앙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생명 그 자체도 자원하여 희생하도록 요구하는 그 사업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누구 편 들어주시겠습니까? 마가 데려가야 됩니까? 데려가지 말아야 됩니까? 둘 다 일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다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마가와 같이 끈기 없는 사람은 선교 사역에 부적합하다. 맞는 말이죠. 또 바나바처럼 그런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 주면 또 변할 수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즉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자기 없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갔다가 또 어려운 일이 당할 수도 있고 또 그 마가가 자원했기 때문에 다시 데려갔을 때 그가 변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이 사건을 이제 그 마가 당사자, 이제 바나바 바울 말고 마가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가라면 열심히 따라갔는데 중간에 힘들어서 도망 왔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마가가 룰루랄라 그러고 왔을까요? 야, 잘 집에 간다. 너무 좋다. 이러고 갔을까요? 아니었어요. 분명히 마가는 그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 입장에서 되돌아가는 게 쉬운 거였을까요? 쉬운 거 아니었어요. 나름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아직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리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그렇게 마가가 돌아갔을 때에 이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느꼈으며 처음에 지원할 때 마음이에요. 복음 전도 사업에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고 싶었다. 이게 처음에 마가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열심히 내 전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선교 중간에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가가 도망갔다고 에휴 역시 이게 아니라 그의 마음은 정말로 잘하고 싶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경험이 없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그 은혜로 복음 전도 사업에 전적으로 자신을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게 마가의 중심이었어요. 그거를 바나바는 알아챈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들 좀 하지 않습니까? 새해라 성경 읽고 새벽 기도하면 뭔가 좀 막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또 누가 뭐라 그러면 그의 마음이 상처받고 하기 싫고 에이씨 더러워서 안 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막상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면 또 이렇게 나이가 먹게 되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열정이 좋아져야 되는데 또 열정이 식어지고 옛날에 좋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리고 자꾸 쉬고 싶고 뒤로 물러가고 싶고. 여러분 마가라고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배에서 내내 얼마나 마음이 자책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자신이 한탄스럽고 실망스러웠겠습니까? 3명이 갔는데 혼자 돌아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너 왜 왔냐? 저 중간에 돌아왔는데요. 그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럼 말은 안 하지만 그 당시에 있는 그 교인들이 이렇게 했겠죠. 스스로 패배자라고 낙인 찍히면서 자신 연약함을 부족함을 아마 탄식했을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봐도 참 한심해. 그런 생각을 아마 마가가 했겠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안락한 집에 있는 내내 오히려 마가의 마음은 더 불편했을 겁니다. 다시 돌아갈까? 차라리 고생하는 게 낫겠다.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삼촌하고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고 있을까? 다 봤으니까. 다시 가서 좀 도와드릴까?
그런 마음이 마가의 마음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 뭐 했을까요? 회개했겠죠. 내가 다시는 도망가지 않는다. 내가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지면 진짜 하나님의 사업 열심히 해야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해야지,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가기로 준비했던 겁니다. 아마도 이 바나바가 삼촌이었으니까 이 마가가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삼촌 저 다시 한번 좀 가보고 싶어요. 저 진짜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다시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바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극구 말리는 겁니다. 막 핏대 세우고 안 된다라고 싸우고 피차 갈라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싸우는 걸 마가가 봤을까 못 봤을까요? 봤다면 더 비참한 거고, 만약에 못 봤다고 해도 못 봤어도 알죠. 왜요? 삼촌하고 바울하고 같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뭔 일이 났구나, 뭐 사단이 났구나, 그리고는 그게 나 때문이네 라는 거를 바보가 아니서 알 수 있었겠죠. 왜요? 삼촌은 날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신라 데리고 가니까 나 때문에 이 두 위대한 분들이 갈라지게 됐구나.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그때 웬만한 분이었으면, 웬만한 사람이었으면 아마 그 길 포기했을 겁니다. 저는 목회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길이 아닌 것 같네요. 그게 저 때문에 두 분이 싸우고 그냥 안 할게요. 이랬을 거가 아마 보통 사람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마가는 이때 결심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리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 그래서 내가 변화된 것을 꼭 하나님 앞에 증명하겠다. 이렇게 새로운 다짐을 하게 돼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넌 안 돼. 넌 틀렸어. 너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마가는 자기 자신에게 어떤 당했던 실망 이런 것보다도 정말로 자신의 이 회개를, 자신의 다짐을 믿어주지 않는 그 어른 바울의 그 냉대함이 조금 더 마음에 큰 상처로 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 마가는 이전의 마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전의 마가였으면 들어서 안 한다 했을 텐데, 지금 마가는 뭐한 마가예요? 변화되었습니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기기로 선택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 다 받아들이고 자신의 결심 결코 흔들리지 않은 채 삼촌 따라서 제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가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배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는 뭔가 부족한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뭐가 없었던 거예요? 경험이 없었던 겁니다. 배움이 없었던 겁니다. 그것만 잘 배울 수 있다면 마가는 충분히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바나바는 믿었던 겁니다. 사도행적 169페이지입니다.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마가는, 잘 보세요, 그 길의 위험과 궁핍으로 낙심하였다. 그는 위험한 박해와 반대를 용감한 마음으로 맞아야 할 것을 배워야 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아직 그때까지는 못 배웠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아직 젊으니까요. 경험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죠. 처음 간 건데 어떻게 그걸 다 배우겠습니까?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이지 자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자신을 바치기로 했던 그 결심, 근데 막상 그 목회의 길을, 또 하나님의 선교사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닌 것을 그때 깨닫고는 한번 도망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원래 마가는 정말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허락한 것이죠. 사도행적
267페이지입니다. 지나는 촌락과 도시에서 그리고 외로운 큰 길에서 그들은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에 둘러싸여 있었다. 잘 보셔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배웠다. 처음부터 바울이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바나바가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들도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이제 좀 잘하는 거예요. 똑같이 초짜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어서 볼까요? 자아를 잊어버린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피곤하고 줄이고 추울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왜요? 경험으로 배웠으니까. 그들은 한 가지 목적, 곧 양의 우리에서 떠나 방황하는 자들의 구원만을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가 더 뛰어난 것이 아니었고 그냥 인생의 선배니까, 믿음의 선배니까 먼저 그 길을 가서 훈련받고 배웠을 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음의 모습을 좀 잊어버립니다. 다 자기는 처음부터 잘한 줄 알아요. 그래서 초신자들이나 뭔가 못하면 너 이것도 못하려 그러는데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저 버벅거리고 헤맬 때가 있었는데 그건 다 까먹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결국 누가 더 중요한가, 훌륭한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배움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배웠던 것이죠. 그런데 마가는 바로 그 배움이 필요했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배워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1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회심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죠.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그때 바나바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 진짜 회심한 게 맞다. 다 변호해주고 결국 이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누군가로부터 믿어주는 것, 도움을 받아야지만 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울조차도 바나바의 전폭적인 믿음을 통해서 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작 본인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마가는 안 된다라고 단정을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준 목사를 이제 3년 차 때 이제 처음 시작을 하고 저기 강원도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30살 때 이제 단독을 나갔었습니다. 여러분, 30살 때 단독을 이제 지훈이가 첫 돌 지냈을 때입니다. 그때 온삼류 중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하고만 막 수업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70대, 80대 어르신들하고 대화해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잘 했겠습니까? 그때 뭐 방문도 어렵고 화금토 설교하는 것도 버겁고 진짜 많이 헤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부족한 저와 같은 인준 목사를 그 교회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믿음으로 잘 인내해 주시고 저를 잘 다독거려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나마 요만큼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오시는 우리 목사님도 단독이 처음이십니다. 여기 교회가 첫 단독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아마 엄청 떨릴 겁니다. 제가 그 마음 알거든요. 아직 경험 없고 젊은 목사이지만 누구보다 아마 열심히 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께서 잘 다독여 주시고 또 잘 격려해 주시고 잘 지도해 주셔서 이곳에서 많은 걸 배우고 성장하는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3년 동안 맨발 걷기 통해서 건강 법칙을 개인적으로 참 많이 정말 배웠고요. 또 문화센터 하는 법, 또 운영하는 법,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을 하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사람이 볼 때 한심하게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보기에 뭔가 답답하고 정말로 절망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마가가 포기했다면 마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즉 바울과 같은 눈으로 저 사람은 안 돼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배우면 됩니다. 배우고 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배운다는 것은, 시작, 배운다는 것은 곧 성장한다는 뜻이다. 제 마음에 확 와닿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배우면 누구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없으면 배우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는 것이죠. 마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바울에게 거절당하고 너가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와의 선교 사역에서 그것을 증명해냈죠. 그래서 이렇게 귀한 일꾼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럼 마가가요, 바울의 신랄한 비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는데요. 오늘 좀 바나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적 170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이탈은 마가가 간 거예요. 바울로 하여금 한동안 마가를 나쁘게 생각하여 혹독하게 판단하게 하였다. 한편 바나바는 그가 경험이 없는 까닭이라고 그를 변명하였다. 그는 마가가 목회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염려하였는데 이는 그가 마가에게서 그리스도를 위한 유용한 일꾼이 될 자격이 있음을 발견한 까닭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바나바가 없었으면 마가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그를 끝까지 믿어주고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그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아직 젊고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 또는 그것이 목회자일지라도 격려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함께 성장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나바의 훌륭한 점은 이거였습니다. 사람을 보는 안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다리는 인내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나바의 아주 중요한 장점이었습니다. 마가의 그 숨은 장점을 볼 줄 알았고요. 그다음에 그 마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뭐 해준 거예요? 기다려준 겁니다. 끝까지 믿고 기다려준 것이죠. 바나바는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믿음과 인내였는데요. 이 바나바의 입장에서 믿음이란 상대방의 마음에 있는 열정과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고요. 인내란 그 열정과 능력이 잘 준비되고 꽃피울 때까지 격려하면서 기다려줄 줄 아는 인내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믿음과 인내 덕분에 바울이 성장했고요. 그리고 마가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께서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귀한 사역을 하셔서 우리 교회의 젊은 집사님들, 또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또 경험이 적은 저 같은 이런 젊은 목사들이 교회에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편지를 줬고요. 엄마에게 읽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읽었는데요. 당시 아들은 천재입니다. 학교에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습니다. 엄마는 선생님 말을 따랐어요. 엄마가 떠난 지 수년이 지나서 아들은 유능한 발명가로 성장합니다. 그리고는 엄마의 유품을 좀 봤는데요. 그 선생님이 엄마에 보냈던 그 편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편지 내용이 달랐습니다. 원래 편지는요, 당시 아들은 전능가입니다.
더 이상 여기서 가르칠 게 없습니다. 퇴학 처분하겠습니다. 근데 엄마가 아들에게는 다르게 읽어준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디슨입니다. 발명왕 에디슨. 그러니까 진실된 격려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에디슨이 어떻게 됐다고요? 학교에서 퇴학받았습니다. 전응하라고. 더 이상 얘는 배울 수 없는 애라고.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반대로 읽어주고 넌 할 수 있어 하고는 격려해주자 그 전응하였던 이 사람이 발명왕, 그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되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로부터 무한적으로 신뢰를 받고 그 사람이 넌 할 수 있다. 너는 그 길을 할 수 있어. 하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주면 우리의 삶도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북돋아주고 서로 힘을 내게 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장하면 좋잖아요. 서로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성장하고 서로 발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놀라운 이 마가의 모습이 결국 성경책에 나오게 되는데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한때는 절대 함께할 수 없었던 이 마가가 이제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이 마가는 이렇게 끈끈한 관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글을 쓴 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였는데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마가가 그 바울과 함께 합니다. 마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마가는 바울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근데 두 관계가 회복되려면 누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까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준 사람은 미안해하면 되는데 이 받은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 사람들은 잘못해서 그냥 쉽게 사과할 수 있는데 그게 정말로 내 마음에 다가와서 상처 받은 사람이 상처 준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마가가 그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큰 일꾼으로 성장했다는 반증인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 할 수 없었던 이 마가가 이제는 바울의 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처음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마가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또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가는 달라졌습니다. 인내를 통해 성장했고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래야 그는 마침내 예수께서 걸으신 그 순교의 길까지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한때 마가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하는 중이었어요?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그냥 성장하는 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넘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장하기 위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도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자라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교회 안에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여기에서 참 많은 것을 새롭게 시도해 봤는데 저에게 참 감사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원래 새벽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유튜브 방송을 해야겠다 하고는 3년 동안 감사하게도 아파서 못한 적은 없습니다. 출장 가서 못한 적은 있었지만 감사하게 이렇게 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요. 그게 저한테 큰 자산이었고 제가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건강개별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곳에서 건강개별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다음에 문화센터 잘 몰랐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았습니다. 어디 교회 가도 제가 문화센터 운영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큰 도전이었던 게 뭐냐면 그 지사님들과 함께 2년 1도 제가 매일 범위를 드리고 그 매일 한 장씩 묵상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함께 하면서 제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했고 결국 이제 성경 한번 깊이 있게 다 함께 뗐고 제가 이제 지사님들 완료 올릴 때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모습 변치 않으시고 그런 마음으로 올 1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또 자라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